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구약은 잠언 25장, 26장입니다. 우선 25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왕, 즉 권세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은 지혜로운 왕이 진짜 그 나라가 부흥하고 강성해져서 영광을 얻으려면 그 나라의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결도 하지만은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또 민심을 살펴서 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어떤 권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항상 CIA 같은 그런 정비기관에서 미국에 돌아가는 일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늘 보고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피는 왕도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 같은 왕은 자기가 그러한 어떤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가 없을 경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자의 지혜는 양질의 신하를 두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죄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왕이 자기의 그 신하를 둘 경우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품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둘 경우 결국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일은 잘하고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두게 되면 나중에는 그 나라, 그 하는 모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자기 밑에 두는 신하들 은그릇이 빛나는 것 같이 빛나는 그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웃 간에 다툼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느니라. 여기서 특히 다툼은 법적인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법정에 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면밀히 살펴서 내가 그것을 진짜 거기에 대한 옳음이 있을 경우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 자기 옳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도 하기 전에 무조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나가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마치 푸틴이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더 들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또 어떤 다툼은 피할 수 없을 때 점잖게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보면은 변론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싸운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의미가 그 사람과의 어떤 오해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 이것을 이성적으로 자기를 변호한다든지 또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지, 그것을 하나의 인신공격으로 나가고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사나 어떤 비밀을 누설하면서 싸우게 되면 그렇게는 결국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부싸움이 나중에 보면 그냥 3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이 어떤 말로 변론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변론을 하냐면 합당한 말로 변론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변론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그 상황에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오고 있을 때 그 부인인 아비가일은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잘 읽게 되면 아비가일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여자인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을 진짜 합당하게 하고 조리 있게 하고 하는지 그냥 다윗이 화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갖고는 그 선물을 다 받고 갔는데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됐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참 합당한 말을 해서 자기 남편도 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자기 남편으로 얻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다툴 때 목소리가 크면 이길 줄 알고 소리를 막 내고 그 다음에 비명을 지르고 사람 욕하고 막 윽박지르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의 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잔잔하게만 말하고 변론만 해도 거기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말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말로 변호를 하느냐, 슬기로운 말로 하되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만할 경우 슬기로운 책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책망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능욕할까 봐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슬기로운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필요한 지혜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게 되면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한번 집에서 한번 트라이 해봤는데 막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번 찾아보니까 그 거품이 이산화탄소래요. 그러니까 막 가스가 나면서 나머지 이제 물이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그냥 부글부글 끓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돋군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가뜩이나 상했는데 거기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위로나 복이나 어떤 친근감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화를 돋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만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살피고 거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것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사람의 감정 살피지 않고 자기가 할 말만 딱 한다고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아주 요즘 일에서 깨달았어요. 일찍 알았으면 많은 아내와의 어려운 시간을 피했었을 텐데 좀 늦었습니다. 근데 되게 그래요. 여자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진짜 마음에 웅크린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이 눈치가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말하고 이게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부인의 감정에 아주 민감하면은 어떻게 해요? 소대 위에 식초를 붓는 게 아니라 뭐 소대에 뭘 부어야 되나? 아무튼 아주 화를 돋구는 행동을 하지 말고 감정을 다독거려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성분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참 지혜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기쁜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라. 슬퍼하는데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는데 슬퍼하지 말라. 남은 진짜 슬퍼하는데 기뻐해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만 잘해줘도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잠언에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다투는 여인들이 1000명이나 돼봐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근데 그럼 이게 무슨 지혜냐? 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뭐 별거하거나 뭐 쫓아내라는 소리냐, 이혼하라는 소리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다투는 모드가 되기 전에 마음을 다듬어 줘라, 다독거려 줘라.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가 다투는 그냥 파이팅 모드가 되기 전에 다독거려서 헤헤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남편이다. 아멘.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세상에는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슬픈 소식만 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도 어떻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톤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을, 좋은 기별을 가져다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우울한 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기쁜 이야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뭘 나눌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인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 보게 되면은 처음 12구절은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련한 자들에게는 영예를 주지 말고 징계 혹 가르침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추수 때 비가 온다는데 추수 때 비가 오면 추수가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해롭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물매를 이렇게 돌려갖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거를 물매에 딱 매갖고 던져봐요. 아무리 해봤자
돌이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뭐 사장이라면 사장자리를 아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삶의 어떤 그런 경험도 없는 아들에게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자를 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밑바닥부터 훈련시켜서 지혜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은 걸 확인하고 그때 영의 자리를 주면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아들을 해롭게 한다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련한 자들과 말을 섞지 말아라.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을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위로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들을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적당한 서선에서 관계를 해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고 딱 그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련한 자가 말하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자를 중요한 일에 쓰지 말아라.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10절 자기의 온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중요한 일을 누가 어리석은 자에게 맡기겠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다른 나라 왕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어떤 중책을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지혜를 증명한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은 교회 중책을 맡길 사람 보게 되면은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그 지혜가 증명된 사람을 뽑아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잠언은 자기와 남에게 해롭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미련한 자가 남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경우 마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장님이 장님을 이끈 것처럼 많은 사람을 멸망에 이끈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자기가 나는 미련한 자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을 거고 또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자리에 위치해 주게 되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도로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자기 어리석음을 통하여 처절히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두고 내내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까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툼을 예방하고 해결한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피하라.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멀쩡한 개를 쓰다듬기는 그냥 귀를 비틀어 보세요. 그럼 아무리 순한 개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싸울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평안한데 싸움거리를 만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툼을 피하려면 말을 조심하고 아끼라. 다툼은 말에서 온다.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하면 웬만한 다툼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 비밀 또 다른 사람 듣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칭찬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감사하는 얘기만 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말은 사람이 꼭 기억하고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건 비밀이야 말하면 그거 결국은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선한 마음을 품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23절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을 갖고 있지만 그걸 풀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친구처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은 색깔을 입힌 톡이랑 같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드러날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대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툼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부분은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도 오고 하면서 아마 이 성도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들의 장차 있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한 복음이었지만은 다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이 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까지 왜 부활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 세 가지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게 되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제 바울이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들은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부활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나서 12장에는 그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의 백성과 같이 자기가 원수에게 취한 그와 같은 재물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실지라도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부활하신다. 또 한 구절은 시편 16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메시아의 시편인데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그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가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적어도 500명 플러스 그 이상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2명이나 3명의 증인으로 어떠한 사건을 종결짓게 되는데, 법정에 들어가면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케이스는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다른 사람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저 사람은 뭐 환상을 보나 봐. 그런데 환상을 혼자 보지 500명이 같이 보는 경우는 없어요.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이분들은 다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들은 바로 부활의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 증거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던 바울마저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주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주님은 부활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는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이 사람은 이단이다. 그리고 이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을 쫓는 무리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때리고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바울이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죠.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진짜 구약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는 복음 전하고 산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나눴지만 잠언 2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보면은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나쁜 소식밖에 없어요. 누가 죽었다, 불경기다, 그런 소식밖에 없어요. 진짜 이 세상 사람이 가장 희고하고 목말라하고 하는 그 소식이 뭘까? 바로 나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부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기별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도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기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하실 때, 낙담이 될 때 가장 좋은 기별은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좋은 기별은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심령에, 메마른 그 심령에 이 부활의 소식이 확신으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주시는 그 시원한 그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길 힘이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소망과 그 능력이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필요하는 게 뭘까?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은 돈 있고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세상 사람이 필요한 거는요,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산다는 부활의 기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장 필요하고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접하게 되면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이들도 그 영혼의 그 메마름을 해결하고 결국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갖고 있는데, 이 답을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말고 어떠한 방법이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부활을 확신하시고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운명의 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관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까지도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관계가 내 힘으로는 해결되기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그로 또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또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관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전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 모든 환경적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것이 있으면 아버지, 지금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만져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우울증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주 어지러움증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받아 아버지한테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 모양 저 모양 아파서 주님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언제 어느 곳에든지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님, 또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오후에 한 3시 정도쯤 도착하시는데 잘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10시부터 우리 정원에서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주최로
또 격려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 좋은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전을 밟으니까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 주님 전 밟고 또 예수 믿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내일 또 레모랜드와 우리 재직 세미나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 가지 시험 전에